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신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복잡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한 사람 지목해서 너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범하면 손발 잘라버려라, 눈알 뽑아버려라,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질문이 뭐였죠? 우리들 중에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복잡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못할 거면 학교 나오지 마, 괜히 공부 잘한다고 설치다가 다른 사람 실족할 수 있어, 그러면 손발 잘라버려, 눈알 뽑아버려, 차라리 죽어.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눈을 부릅뜨고 손발 잘라버려, 눈알 뽑아버려,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가장 큰지, 누가 가장 잘 나가는지, 누가 가장 최고인지 폼 잡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다 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고요, 머리카락이 한 5cm만 더 자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반찬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늘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닌 척 하는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번에 옆집 아이는 종교 1등 했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성적이 왜 그러냐? 근데 사실 애들도 할 말 있거든요. 아니, 엄마도 옆집 아줌마랑 똑같은 이마트에서 장 보고 똑같은 조미료를 쓰고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반찬이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순교할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의 이유는 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큽니까?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크기, 곧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 그들조차, 전부를 버린 그들조차,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조차 관심은 온통 크기, 곧 이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구의 가장 이름이 높을지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가? 누가 넘버원인가? 어느 교회가 가장 큰가?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빛나는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서 계급과 높낮이와 서열이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보아야 되고, 세상이 들어야 되고, 세상이 경험해야 될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각 지체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자꾸 나누거든요. 너는 1등, 너는 꼴찌, 너는 인서울, 너는 지방,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자꾸 이러한 명찰을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갖다 놓은 명찰을 다 떼고 존재로 그를 들여다봐주고, 영혼으로 그를 들여다봐주고, 형제 자매로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직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장로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권사님이고, 그 다음은 집사님이고, 또 평신도는 병신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대상은 영웅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모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근육질 파이터인 추성훈을 딱 세워놓고 이런 자다라고 하신다면, 아, 역시 힘이 좀 세야지 천국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아인슈타인을 딱 내세워놓고 이런 자다라고 하신다면, 아, 역시 IQ 160은 넘어야지 천국에서 좀 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부자를 딱 세워놓고 이런 자다라고 하신다면, 아, 이 땅에서도 안 되는 자는 저 천국에서도 안 되겠구나, 탄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다라고 내세운 자가 누굽니까?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5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는 우리 충정교회에 그러한 소리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 소문이냐? 우리 교회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싸우지 않은 공동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개척 멤버들과 새신자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떤 계급과 높낮이와 서열이 없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다. 이러한 소리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정교 안에 있는 새신자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소리 소문이 퍼져야 되겠습니다. 새신자가 몰려오는 교회, 학생들이 춤을 추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부흥하는 교회, 바로 충정교회. 그렇게 소리 소문이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 것이 베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이스는요, 멜로디가 없습니다. 단음절만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는 좀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베이스가 무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베이스가 밑에서 쫙 깔아줘야지 다른 음들이 그 위에서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음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음절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받쳐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솔로 하려고 하고 큰 음을 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이거 불협화음입니다. 누군가는 따라줘야 됩니다. 묶여줘야 됩니다.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음들이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이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이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저 교육자는요, 짧으면 2, 3년, 길면 이제 5, 6년 뒤에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역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소리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는 충정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